봄, 다시 깨달음으로 라는 주제로 설법해 주십니다. 반갑습니다. 4월 28일 대각개교절은 첫 번째 대종사님이 큰 깨달음을 얻은 날이시고 또 그 깨달음의 바탕에서 원불교가 개교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우리 전 교도님들의 생일로 정했습니다. 다른 이웃 성자께서는 당신이 태어난 날을 그 성스러운 날로 정했지만 원불교에서는 이렇게 대종사님께서 깨닫고 창교하신 그 날을 이 공동생일로 정하고 축하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세월이 갈수록 이러한 시대를 향한 외침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전쟁과 갈등, 하루가 다르게 물질 문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또 인공지능은 인간의 생각이나 판단을 대신해 줍니다. 그래서 과연 인간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렇게 되물어보는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개벽, 정신개벽, 올해가 원기 111년인데 그 111년 동안 참으로 다양하게 그 100년 전보다도 더욱더 묵직하게 이 물질개벽, 정신개벽이라는 의미가 가슴 깊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왜 물질개벽이 있어야 되고 정신개벽이 있어야 하는가 하는 그 원인을 딱 3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 탐욕이 너무 많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 분노가 너무 많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 어리석음이 많다. 이러한 3가지의 병의 원인을 알고 밝히시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앞으로의 시대에도 이러한 3가지의 병증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현대 세대를 봤을 때 그 111년 전의 시대보다 훨씬 더 크게 이 물질 개벽과 정신 개벽의 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왕산 종법사님께서 이 대각개교절의 경축사의 내용을 그렇다면은 정신 개벽을 할 수 있는 길, 이 시대에 이렇게 혼란한 세상에서 나를 잃지 않고 끊임없이 나를 개벽해 나가는 길은 무엇인가? 오늘 3가지로 밝혀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온전한 정신을 챙기자 이거죠. 어디로부터 온전한 정신을 챙기는 겁니까?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어리석음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면 결코 온전하고 바른 생각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스마트폰이 이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 이런 메시지가 뜨면은 더 이상 정보를 우리가 저장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럼 사진도 정리하고 또 카톡도 정리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저장 공간이 없으면서 점점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사진, 앱도 정리하고 계속 이 핸드폰을 업데이트 해가면서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오늘 참 무겁다. 내 마음이 오늘 우울하다. 괜히 예민하다. 자꾸 화가 난다. 이런 마음이 드시면 너무 꽉 찼구나. 내 마음이 너무 꽉 찼구나. 빈 공간이 이만큼도 없구나. 휴대폰 관리하듯이 필요 없는 생각, 필요 없는 기억, 필요 없는 망상을 삭제해 나갈 수 있는 그 과정을 거쳐야 내 마음이 비로소 텅 빈 고요한 그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사님께서는, 대종사님께서는 이 해법을 이 뚜렷하고 고요해서 분별과 집착이 없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온전한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뚜렷하고 고요하다는 것은 그 본래의 그 탐욕도 없고 이 어리석음도 없고 분노도 없는 그 본래의 성품, 그 자리를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내 마음속에 다 상이 많이 쌓여 있으면 이 안에 이 꼬리에 물고 이렇게 번뇌가 계속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온전한 마음을 갖는다 하는 것은 답은 딱 하나예요. 내 안에 들어있는 쓸데없는 망상, 미운 감정, 오래된 과거의 지역, 번뇌, 망상, 이것을 핸드폰에서 속도가 느려지면 저장 공간이 부족할 때마다 삭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무수한 그 번뇌와 그 망상을 하나씩 내려놓고 삭제할 수 있는 능력이 온전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요즘 용어로 얘기하면요, 이 마음의 CPU를 강화하라. 이런 것이 바로 온전한 마음을 잘 챙기자 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유튜브를 한번 보잖아요. 그럼 거기에 알고리즘이 있죠. 그 알고리즘이 바로 이 번뇌 망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에 자동 재생, 자동으로 재생되게 하는 거잖아요. 알고리즘이 어떤 한 가지에 대해서 보면 내가 그거를 클릭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이 쫙 뜬단 말이에요. 마음도 똑같습니다. 내가 한 번 짜증이 나면 그 계속 짜증나는 그 생각의 알고리즘이 계속 연결돼요. 그리고 내가 한 번 화가 나거나 내가 한 번 또 누군가에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알고 그 알고리즘, 그 콘텐츠가 내 마음을 계속 비교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정말 하잘 것 없고 정말 버려야 할 그러한 거죠. 그래서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자동적으로 나도 모르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번뇌의 알고리즘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고 어떻게 삭제해 나갈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온전한 마음을 길들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이 뚜렷하고 고요한 마음을 길들여라. 뚜렷하고 고요한 마음은 이 나의 성품 자리에 늘 본래의 그 없고 없는 그 자리를 잘 관하면서 CPU를 강화하는 거죠. 그 CPU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깨어있는 힘, 늘 그래서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어떤 생각에서 알고리즘이 딱 올라갔을 때, 아, 내가 또 꼬리에 꼬리를 무는구나라는 그 순간 알아차리게 되면 내가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재생이 되지 않는 것을 끊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자각력, 그리고 보통 이렇게 자각력이나 이 알아차림이 없게 되면은 화가 한번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면 그냥 그대로 자동 재생되는 것처럼 예전에 화났던 그 원인이 촉발이 되면 그대로 나도 모르게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내 마음의 자각력이 정확하게 계속 훈련된 사람은 한 박자 먼저 내가 또 이 문제로 이 원인으로 화가 나는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된다는 거죠. 화가 나는 거를 알면서도 사실은 아주 굳은 습관 때문에 화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적어도 아무런 생각 없이 느닷없이 화를 내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내가 알면서 내가 그거를 깨우치면서 화를 내는 거는 또 다른
나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알아차림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나의 주도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이 되어야지만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주도권을 내가 가진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내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대로 놔두는 이것이 바로 이 번뇌망상 속에 끄달리며 사는 것이다. 온전하지 못한 것이다. 탐진치에 휘둘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깊은 생각을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건 요새 참 날이 갈수록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AI가 대신 생각해 주고요. AI가 대신 판단해 주고요. AI가 대신 나를 위해서 온갖 것을 다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거는 과연 누굴까? 나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본질적인 물음에 대한 거를 자꾸 묻고 대답하고 생각하고 하는 걸 하지 않으면 이거는 너무나 물질 속에 들어가 있는 진짜 그야말로 물질 개벽의 노예가 되는 거하고 다름이 없어요. 물질 개벽의 노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요즘처럼 정말 내가 이 AI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노예가 되지 말고 지혜의 주인이 되라.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대종사님께서는요, 의단, 의문의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문의 덩어리. 그러니까 어렸을 적부터 그렇게 이 의심이 많으셨고 의문이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세상은 왜 이렇게 되는지, 부모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지, 왜 이렇게 세상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지, 이런 자연의 이치, 사람의 이치, 인간의 이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 의단을 굴리셨다는 얘기예요. 결코 그렇게 묻고 질문하고 하는 내 스스로의 그런 근본적인 의문의 덩어리를 가져야 한다. 깊은 생각을 가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깊은 생각에는 굉장히 중요한 바탕이 있습니다. 일과 이치거든요. 무슨 생각을 해? 일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해? 이치에 대해서. 이 두 가지의 깊은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일은 무엇이냐? 일은 업을 짓는 거예요. 업을 짓는 겁니다. 이 업, 육군, 이 안이비설신의 이 육군의 업을 짓는 게 바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선업을 지을 건지 악업을 지을 건지 상생으로 갈 건지 상극으로 갈 건지 그 일의 전에서 중요한 판단을 하는 게 굉장히 지혜로운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치를 아는 거, 원리를 아는 거. 우리 교도님들 이 일생, 100세 되는 일생 동안 사시면서 그만큼 일과 이치에 대해서 터득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원불교 대종사님께서 그 많은 원리와 이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리와 이치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이 원리예요, 이것이. 불생불멸과 인과봉의 이치. 이 세상의 모든 원리는 이 두 가지의 원리를 절대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깊게 연구하고 깊게 의문을 갖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요새 세상에 깊은 생각을 하라 하는 것은 영적인 지능을 끊임없이 높여가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영적인 지능. 나의 이 머리의 지능은 알고 있지만 나의 이런 지혜의 지능, 내가 이 세상의 이치를 얼마나 잘 터득하고 실천할 수 있는가의 이 영적인 지능을 끊임없이 높여가야 한다 하는 것과 우리에게는
대종사님께서 내 삶의 운영 체계를 딱 던져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사은사요 사막팔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이치를 말씀을 하시면서 그 근본적인 내 삶의 운영의 이 토대는 사은과 사막으로 그렇게 살아가라 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하신 이 세 가지도 바로 사막이잖아요. 이 사막을 벗어나서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한시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기위 원불교를 만나서 이 사막을 알았고 또 사은이라는 이 은혜를 알았는데 얼마나 나에게 이 좋은 운영 규칙을 내 삶의 운영의 토대를 나에게 주셨습니까? 그거를 잘 생각하셔서 나의 영적인 능력을 끊임없이 진급시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로운 실천을 합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은혜로운 실천을 할 수 있는 토대는 뭐예요? 결국 온전한 마음과 깊은 생각이 있어야 내가 은혜로운 실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신개벽을 삶 속에서 그냥 이루어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은혜로운 실천, 이거는 안이위 설신의, 보통 육군이라고 하잖아요. 이 안에 있는 눈, 코, 입, 귀, 몸, 마음, 이러한 육군을 동작하는 게 취사예요. 육군을 동작하는 걸 취사. 이 육군을 어떻게 쓸 것인가, 좋게 쓰는 것을 취하고 또 안 좋게 쓰는 것을 버리는 그 취사의 공부 두 가지. 그 대상은 육군이다. 육군을 어떻게 내가 온전하게 잘 써서 은혜를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것이 참으로 큰 일이다. 근데 대종사님께서는 이 취사 공부의 가장 커다란 부분을 정의를 실현하고 불의를 제거하라.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정의를 무엇이라고 딱 단정할 수 없고 불의를 무엇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능히 정의로울 수 있고 능히 불의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적어도 원불교적인 관점에서 정의와 불의를 구분한다면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취사를 하는 데 있어 첫 번째는 이 일이 내가 하는 취사가 공익인가 사사로운 욕심의 바탕에 있는가, 이걸 제일 처음 먼저 알아야 된다 하는 것. 두 번째는 이게 이론상의 진리와 사은과 사막을 대조했을 때 이게 대종사님의 말씀과 같은가 하는 것을 대조해 봐야 되고, 세 번째로는 이건 극히 개인적인 일일 수 있습니다. 내면의 불성과 밝음에 따라서 나의 에고를 벗어놓고 진정으로 내가 그 밝음과 성품의 그 원래 자리의 바탕에서 판단했을 때 쉽게 얘기하면 나의 양심의 척도죠. 나의 양심이 전혀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정도에서 과연 나는 정의를 택할 것인지 불의를 택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이 육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요, 이렇게 정의와 불의를 하는 데 있어서도 번뇌망상이 많을수록 제대로 된 정의를 행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물음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번뇌망상이 없고 원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깊은 생각과 이런 것들이 함께 했을 때 이 취사를 잘할 수 있고 그 내가 취사한 그것이 은혜롭게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취사라고 하는 실천은 결코 이 마음과 생각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취사를 잘하게 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참 내 업을 녹여 나가는 거예요. 취사 선택을 잘하는 것만큼 내가 이 시점에서 진짜 상생으로 어떤 선업을 지어가는 그 절호의 찬스에 내가 그걸 선택해서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나의 그 은혜로운 실천의 한 부분이다. 지혜로운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취사를 하는 거에 있어서 이 번뇌가 많고 생각이 많고 늘 망상이 많고 갈등이 많으면 이게 잘 취사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온 마음에 끊임없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 저장이 되고 또 저장이 되고 그게 이게 서로 맞물려서 그게 나의 커다란 업력으로 이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111년에 다시 봄이 왔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원불교를 개교하신 뒤, 그래서 다시 깨달음의 그런 시간이 끊임없이 앞으로도 올 것이에요. 우리는 영생을 통해서 이 다시 봄, 다시 깨달음을, 그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이 시간은 절대 다시 오지 않잖아요. 이 시간, 나의 이 봄은 어디인가? 나의 봄은 어떠한가? 그리고 나의 깨달음은 어떠한가? 이런 부분을 정확히 살펴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정신개벽이라는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장 진리적인 가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알아차리는 힘을 키워서 자동적으로 굴러가는 내 마음이 되지 않게 하고, 두 번째는 나의 깊은 사유를 통해서 영적인 지능을 높이고, 그리고 육군을 제대로 사용해서 정의롭게 살아가는 그 은혜를 베푸는 실천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종법사님께서 내려주신 이 정신개벽의 법문을 바탕으로 우리 교도님들도 이 한 달 동안 개벽의 이런 그 기운으로 또 생활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